자, 오늘은 16일간 진행된 제33회 파리 올림픽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폐막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미국의 LA에서 이제 올림픽을 다시 기약하게 됩니다. 자, 전 세계 206개의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이 감동이 많았던 대회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됩니다. 자, 원래 우리나라 대한체육회가 목표로 한 게 금메달 5개, 별이 5개입니다. 금메달 5개, 그 전체 순위 그저 15위 정도를 기대하고서 선수단도 보니까 거의 예전 많이 갈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 숫자로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오늘 아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종합 7위입니다. 206개 나라에서 200나라 제치고 지금 7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이래 제가 보니까요, 미국, 중국, 호주, 일본, 프랑스, 영국 정도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뭐 사회가 막 이것저것 어렵다 힘들다, 지금 국민들 시험이 너무 컸더랬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국민의 마음에 힘이 팍팍 솟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응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를 응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한체육회도 성적을 낮게 기대하고 언론들도 주목하지 않고 시간도 지금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잠잘 시간에 저기서는 막 운동하고 우리 또 막 활동 시간에 저기는 잠을 자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가 여러분도 지금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또 떠오릅니다. 체력이 국력이고 올림픽 메달 순위가 국력의 바로미터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206개 나라 참여한 것 가운데 200개 다 밀어내고 우리가 당당히 7위, 오늘 아마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큰 자부심 가질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선수들이 이미 귀국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선수단을 격려하는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잠깐 참으세요. 잠깐만 좀 연습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 때 그 월드컵 박수 아시죠? 대한민국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 야, 잘하네요. 자, 이렇게 3번 하고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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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요즘 전국이 무덥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 기온이 한 30도, 지금 서울 지역은 폭염경보가 지금 발효 중이라 그러는데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시원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시원한 폭포가 몇 개 있나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3개 유명하답니다. 하나가 2개는 이북에 있고요, 하나가 우리 여기 이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있는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 그 다음에 설악산의 대승폭포가 우리나라 3대 폭포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폭포들 특징이 있어요. 평상시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졸졸졸졸 흐른대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그때 비로소 폭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폭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럼 어떤 폭포가 유명한가 보니까 세계에 3대 폭포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공교롭게도 2개는 아메리카에 있고요,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유럽은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 3대 폭포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두 나라에 걸쳐 있어요. 두 나라 이상.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가 북아메리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뭐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그 생활할 때 보니까 한 2번 갔더랬습니다. 장관입니다. 여러분 기대면 꼭 가시고요. 두 번째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가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이 빅토리아 폭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서턴 선교사 그분이 발견했답니다. 1850년대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더위를 식혀 드리려고 자,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이아가라 폭포고요. 두 번째가 그 이과수 폭포,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거. 세 번째가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악마의 목구녕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네, 좀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우리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두물머리도 가죠. 다음 주는 새물머리도 가죠. 이과수 폭포 가보진 못하지만 저 영상 준비해가지고 우리 영상팀에 한번 향해서 박수로 좀 격려합시다. 네. 기회 되시면 좀 저런 거 다 함께 좀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우리가 광복 79주년 맞이하게 되는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국 교회가 79주년 이제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광복절 절기소경 계속 해왔고요, 매년. 또 이제 기회 있으면 저희가 또 내용을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나는 이 파리 올림픽 경기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일제 식민지 시절 그 마라톤 그때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수,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름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그 일본 이름으로 일본 선수로 참전하셔가지고 그때 금메달을 따셨는데 그 시상대에서 일장기 그거 가슴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받은 월계관으로 그걸 딱 가리시면서 시상 받는
그 모습 여러분 아마 사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의 최고봉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파리 올림픽 마지막 9시 폐막식 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거든요. 하이라이트죠. 자,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여기 4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 그때 로마 시대 그 사회에서는 이 그리스 문명의 영향으로 마라톤이 유행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발상지인 아테네에도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주변 도시 고린도 또 빌립보를 비롯해서 뭐 여러 도시 다니면서 아마 마라톤 경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꿋꿋하게 온 힘을 다해서 막 선수들이 달립니다. 옆에서 막 많은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끝까지 달리고 달려서 마지막 월계감 받는 그 승리하는 그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오는 감동, 계시였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마치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구나. 그러면서 마라톤 선수가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하듯, 또 그리고 때로 힘들고 막 쓰러질 것 같지만은 끝까지 달리고 달려서 골인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천국 시민의 환호 속에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구나, 그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감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후서 말씀 그 시간 자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신앙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긴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쓴 게 바로 디모데후서고요. 오늘 4장의 이 말씀은 엑기스와 같습니다.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성경이 말씀하는 달려가는 길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문의 그 뜻을 보니까요, 이것은 마라톤 경기에서 달리는 정해진 코스를 의미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마라톤 코스가 42.19km 아닙니까? 그 42.19km를 달려야 선수가 달렸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의 정해진 시간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는 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코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축구 경기라면 전후반 90분 뜁니다. 야구 경기라면 9회 말 종칩니다. 그 경기 시간 끝나면요, 아무리 더 뛰고 싶어도 달리고 싶어도 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해요. 믿음. 자, 마라톤 선수처럼 규칙을 잘 지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 하는 선수는 반드시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코스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 실격이에요. 인정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정해진 규칙이 뭡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씁니까? 어떤 분은 그야말로 없는 시간 가지고 봉사하고 머리 짜내면서 밤새 연구하고
또 가르칠 거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 모든 것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땀 흘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사실 벌써 이미 예배 성가대 찬양대 그 찬양 속에서 벌써 아멘, 오늘 기도 아까 대표자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멘, 이미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예배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칭찬받아야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과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고요, 헌신할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감동 주는 성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는 이런 믿음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호흡이 마지막 이제 거의 이 땅에서의 호흡이 시간이 달려가길 다 달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 재산을 붙잡을 겁니까? 믿음을 붙잡을 겁니까? 아까 1부 때는 바로 나오던데 다시 할게요. 여러분 돈을 붙잡을 겁니까? 믿음을 붙잡을 겁니까? 자식을 붙잡을 겁니까? 믿음을 붙잡을 겁니까? 예배를 붙잡을 겁니까? 믿음을 붙잡을 겁니까? 아, 이건 같은 거네. 다 붙잡아야죠. 하여튼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이겁니다. 아까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1차 목표는 뭘까요? 국가선수죠. 국가대표 되는 거. 국가대표 돼야 올림픽도 가고 월드컵도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탁구 선수 가운데 신유빈 선수, 여러분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5살 때 찍은 그 앞에서 강호동 씨가 내가 좋아, 파리가 좋아, 파리, 뭐가 좋아, 탁구가 좋아, 그럼 다 탁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꿈이 뭐야 그랬더니 올림픽 나가는 거랍니다. 그 5살 나이가 목표가 금메달 6개 따는 거래요. 아버지, 엄마, 또 누구 가르친 선생님 이러면서 그 꿈이 이번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정화 양영자 선수, 그때 양영자 선수 이분이 아마 두 분 다 지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영자 선수 이분은 몽골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분을 우리나라 탁구 선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이번에 신유빈, 이연혜, 전지희 맞나요? 그 세 분 가운데 전지희라는 그분을 우리나라 귀화시켜가지고 이번에 그 탁구 그 메달을 따게 하는데 아주 큰 공을 끼쳤죠. 그래서 그 선수가 그 기사하고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그 양영자 선교사님에게 감사한다고 그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번 올림픽에 많은 감동적인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선수의 1차 목표는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건데, 자, 국가대표가 된 다음에 또 하나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1차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4장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말씀이고. 자, 이제 됐는데 마치 모든 운동선수들 1차 목표가 국가대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대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2차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는 무엇보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한시도 하나님 앞에 이 꿈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자, 바울이 말씀하는 하늘의 상이 뭡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마라톤 선수의 목표가 월계관이듯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너와 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잘 달려서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아주 그냥 유언처럼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 이 하늘의 면류관 누가 받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시작에.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거예요. 한 나라의 상급. 예전 우리가 구성전에서 아마 여러분 100% 공감하실 거예요. 제 메시지의 거의 한 50% 이상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에 제가 초점 맞춰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따라오면서 전도에 애쓴 분들은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상급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 현재 지금 요셉과 다윗 중심으로 말씀을 지금 준비하면서 마음에 오는 감동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 성전 입당 이후에 막 전도 그렇게 오늘 강조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새 성전에 새로 오는 성도들, 이분도 하늘나라의 상급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오늘 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저는 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상급을 준비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영화, 예능에 혹은 또 체육, 운동선수, 또 정치, 어떤 이런 경제 분야에, 그 모든 분야에서 인기 최고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타라 이렇게 그럽니다. 스타. 그 분야의 별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스타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스타에도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스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나라 스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너무 생생해서 여러분에게 그때 오는 감동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팀과 함께 그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그 타이페이시에 있는 중정 기념관을 저희가 방문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 중정 기념관은 대만을 세운 당시 그 국민당 그 총재였죠. 총통이었죠. 장개석 총통.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에요. 보니까 아주 화려합니다. 각 층마다 그분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미국 대통령한테 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한테 받은 비롯한 훈장들이요 휘장과 함께 아주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금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색깔이 이제 전부 다 바래졌어요. 받을 때 얼마나 반짝반짝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그때 보니까 이미 휘장대로 다 이렇게 누렇게 여기 뭐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뭐 마치 물 묻은 것처럼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훈장도 그 면류관도 더 이상 빛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저 오가는 여행객들의 그냥 구경하는 물건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훈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장미란, 박태환, 이용대, 박성현, 최민호, 임수정, 사재혁.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앞에 장미란 씨 좀 아실 것 같은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분들입니다. 자, 김현우, 송대남, 양학선, 김재범. 좀 기억나십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분들이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혜진, 김소희, 박인비, 진종호.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금메달 딸 때 아마 언론들이 난리쳤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볼 때 아마 다들 뭐 기억 어렴풋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 16일 동안의 그 감동 전 세계 우리나라 떠들썩했지만 예언합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요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스타들 그 빛이 희미해져 온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기 떨어지면 다 잊어버려요. 아침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요 어떤 날을 보게 되면 안개가 저기 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태양이 이렇게 뜨면서 올라오면서 그 안개는 다 사라져 버려요. 마치 안개가 막 다 지배할 것처럼 보이는데 순식간에 빛이 오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명예, 인기, 영광 그 모든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달아주는 메달은 흔적도 없이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져가지만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별,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하늘의 면류관, 여러분 이것은 올림픽 스타처럼 따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누구나 딸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여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재림의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구원의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한 그 사람 그 모두에게 오늘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일찍이 그것을 봤습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지혜 있는 자예요? 세상 말로 잔머리 돌리고 뭐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데 뭐예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중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까? 보니까 모양은 예를 들어서 봉사고 헌신이고 수고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로 이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전도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든 간에 주님 만나게 하고 싶다. 오늘 아까 일부 예배에 참여한 박준영이라는 분, 오늘 등록하셨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그동안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이곳에 한 네 분을 보신 거예요. 이 네 분이 너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게 감동이 왔고요. 그리고 이리 이사 오셔가지고 구릿이 찾았는데,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냐고 여쭤봤더니 거기에 우리 교회가 나왔대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그 화도 그쪽에서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셨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고 오늘 부인까지 와서 등록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이러한 믿음 좋은 예배의 모습,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믿음으로 찬양하는 모습,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 오늘 여러분을 보고 믿는 자를 주님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한 별을 바라보세요.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빛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4,000년이란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영혼을 영혼 구원하려는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한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구원만큼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하지만은 이 면류관 상급만큼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장차 여러분과 우리가 받게 될, 하늘 앞에서 받게 될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주의 은혜이지만, 전적으로 다 받지만, 하나님 나라 상급 면류관은 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이제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본 대로 재림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고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장차 천사들이 사도들까지 깜짝 놀라며 성은교회 아무개 집사 어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찬란하게 빛날까? 아무개 권사 어쩌면 저렇게, 아무개 장로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면류관 상급을 받았을까? 여러분, 원하기는 천국 시민들이 놀라고 사도들이 놀라고 천사들을 놀래주는 이런 감탄사를 듣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핵심의 이 복음에 오늘 진술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마음에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받기에 합당한 주의 영혼구원에 진력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